저는 오늘 수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했던 한 여인의 인생이 희망과 또 빛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동이를 이고 가족을 위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랜 여행길에 지쳐서 마른 목을 축이려고 온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여느 동네의 우물가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 상황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일까요? 먼저 성별의 다름에서 오는 긴장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서로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남자는 선생, 즉 랍비로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그 시절의 랍비들은 낯선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대화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배웠거든요. 남녀 7세 부동석. 네, 이렇게 운율을 좀 넣어서 아버님이 익히게 하셨는데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7살이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조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남녀 유별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각각의 공간과 사회적 직무가 있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자, 관여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부엌에, 부엌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주방이잖아요. 주방에 자주 들락날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부엌, 주방이라는 공간은 제2의 사역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다른 분들이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든든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내 아내는 더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더 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당시 유대의 문화는 철저하게 남녀 유별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낮의 뜨거운 햇볕이 이 여인에게만 안 따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한낮에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주치는 게 뜨거운 햇볕보다 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우물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 점점 불편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시각에 저 우물가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 시각에 누구지? 생각하며 다다른 그 우물가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순간 여인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유별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우물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은 안 그래도 남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싶지만 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왕 온 김에 물은 떠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생활에 필요하니까요.
여인의 복잡한 심경을 알았는지 그때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보시오, 물을 뜨려거든 나에게도 물을 좀 주시오. 여러분, 지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남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잔뜩 긴장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잠시나마 좀 놓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익숙한 공간이라도 낯선 사람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은 낯선 이방인에 대해 가졌던 그 여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인 여인의 반응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이 말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어찌 들으면 말에 날이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제는 그 남자의 말에 답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호의를 베푸는 거죠. 내가 먼저 친절함을 보여주었을 때 그 사람의 경계심이나 긴장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겹치는 길 또는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방향지시등을 켜죠. 요즘은 그래도 방향지시등만 켜도 잘 양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길을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면 방향지시등을 켜도 이 뒤에 오는 차들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서 흔들기만 해도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줘요.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든 이 여자이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쳐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비밀을 알고 계셨거든요.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인에게는 이미 과거에요, 지나간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거주하는 남자도 법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이 여인의 남자 문제는요, 도덕적으로 큰 비난거리입니다. 그러니 명색이 유대인의 랍비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차별에서 오는 긴장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난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먼저 그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수가의 그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누구도
넘으려 하지 않은 그 시대의 남녀 유별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수가의 여인이 수가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할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미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가 우물 곁에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긴장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다름에서 오는 긴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자라고 하여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할 때에 가장 자주 이용하고 가장 빨리 이용했던 길,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가는 사마리아 지방에 속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그러한 존재예요. 사마리아 지역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빈 곳에 아수르의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가 식민지로 삼고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혈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인종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종과 다른 인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점점 더 멀리한 만큼 미움의 감정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서 많이 읽히던 문헌이 있습니다. 벤 시라라고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 벤 시라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쓴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이제 두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세일은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얼마나 유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미워할 만도 하지요. 이들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민족이라 할 수도 없는 자들, 누구인가요? 그들은 세겜에 사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비하하는 글이지요.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자되는 내용의 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지요.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싫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개종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미움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행의 편리함을 위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다닐지언정 그들과 절대로 말도 섞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편으로 일방적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이렇게도 미워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에 못지않게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비난하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수가의 여인을 통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를 그렇게도 무시하는 너희 유대 사람들이, 유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호의를 기대하느냐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민족적인 자격지심, 그 자격지심을 야곱과 이 유대 남자를 비교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야곱.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가 그들의 직계 조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정통인 것처럼 야곱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해요.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이 질문을 보면요, 부정형으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질문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면 답은 당연히 아니요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여행길에 지쳐 물을 구하는 미운 유대 남자일 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생각에는 미국은 그래도 민주 국가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사람들의, 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지역감정 같은 것이 없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가 텍사스주에 있었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가운데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주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그 크기가 남한의 7배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주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은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통이 크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어떤 욕을 해도 나는 다 감수할 수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텍사스 바로 위에 붙어있는 주가 오클라호마 주예요. 여러분, 토네이도로 유명한 주입니다. 토네이도가 엄청 많이 와요. 그 오클라호마 주는 텍사스의 4분의 1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 두 주가 그렇게 앙숙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앙숙해요. 뭘 해도 서로 싸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뭐 학교별로 이 주 대항 경기가 있거나 하면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야, 오클라호마에게 질 수는 없다. 오클라호마를 무찌르러 가자 라고 그렇게 경쟁의식을 고취시킵니다. 오클라호마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얘들아, 텍사스 학생들, 아이들 죽이러 가자. 그럴 정도로 아주 앙숙이에요. 텍사스 사람들은 자기들 땅덩이가 크다고 자기들을 대인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놀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오클라호마 사람들도 텍사스 사람들은 크기만 크고 멍청하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서로가 서로 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선진국이든 어디든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록 내 상황과 처지가 형편없어도 저 유대인보다, 물을 구걸하는 저 유대인보다는
내가 낫지,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 감정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전도하러 갈 때도요, 사마리아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도요,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그런 지역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예수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또 수아를 향하여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두벅두벅 그렇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요한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꼭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수가 여인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또 모든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사 구원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수가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편견이나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쌓아 올려져 있는 장벽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수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신앙의 다름에서 오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물을 주제로 시작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문제로 점점 대화가 깊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 대화가 오고 가고는 중에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인의 삶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 남자와 계속해서 대화하다 보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다급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서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실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 영적인 것에서 위로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MG. 네, 우리 MG라고 그러잖아요. MG 하는데요. MG들입니다. 여러분, MG 세대들은 우리 기성 세대들과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 중에서도 이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말하는 말이 있어요.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약자인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입니다. SBNR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말의 약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말이에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어도, 여러분 MZ세대들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절도 떠나고 성당도 떠나고 이런 모든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세대가 MZ세대들입니다. 우리가 탈종교화라고 하잖아요. 탈종교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 관심은, 믿는 종교는 없어도, 그러나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영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타로점, 타로 카드점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타로 점 보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점을 봐요. 제가 어제 이 카카오톡 앱을 딱 켰는데요, 광고가 하나 툭 올라오더라고요. 뭐였을까요? 2025년 신년 운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타로 카드예요.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즘 젊은이들은 뭐 재미로 봅니다. 심심해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을 하죠. 사실은 MZ세대들의 이런 성향을 파고드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불안한 삶에 대한, 여러분 MZ세대들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해요.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불안함을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바꾸는 그런 심리가 이 뭐 점이나 타로점이나 이런 것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수가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늘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린 신앙의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에 관하여서 그럼 유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은 오직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전 128년에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이죠. 유대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심산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거의 학살 수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사람은 유대 사람뿐이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바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내 신앙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여인이 던진 질문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무엇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장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잘못된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수가 여인에게 있었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라 하는 작은 동네. 여러분, 수가가 어디인지, 지금 현재 지역으로 어느 지역인지 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만큼 역사 가운데 볼품 없었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을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다른 성별과 또 다른 인종, 다른 신앙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장애물을 마주하시고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은 너만은 구원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았던 수가의 작은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가에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수가의 여인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수가 여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실패를 겪으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집을 나서는 것이 싫습니다. 때때로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돈에다가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건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벽을 만들고요, 그럴싸한 자기만의 신념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가야 하는 수가는 어디인지, 내가 만나야 하는 수가의 여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마주해야 하는 장벽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장벽이 내 안에 너무 높고 너무 두껍고 강할 때라도 예수님 의지하여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이미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여전히 장벽 가운데 신음하고 고민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통로로, 또 작은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은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좇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위의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 메시아를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한미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